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의 양의 양식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되는 것은 이 지구촌이 더들썩하고 하는 그런 축제가 카타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10시부터 아마 여러분들도 그 경기를 게임을 보기를 원했지만은 아마 이곳을 택하고 오신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그 신앙심과 열성이 또 헌신도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감싸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미랄로 선택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진로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1대1로 있는데 이게 썩어서 많은 열매를 거목이 되고 열매를 맺으면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거둔다는 건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한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약 60%라는 인구가 불신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크리스찬과 불교와 천주교와 원불교와 기타 다 합쳐도 4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수평이동이라 그러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약 60%라는 거대함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표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전도할 수 있는가? 그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 우리가 미랄을 심는데 그 큰 뜻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60%는 아니야 난 뭐 몰라 우리 교회만 우리 성도들만 우리의 크리스찬 같은 동료들만 라고 생각을 하고 미랄이 되어서 심어 떨어진다면 하나님께 크게 기쁨을 우리가 드리는 성도는 아닌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하신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부분을 떠나서 정말 리얼 크리스찬 열심인 크리스찬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를 초대해 주신 함께하는 교회 항동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 성도님 여러분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목사님을 잠시 배웠는 담임 목사님을 잠시 배웠는데 목사님이 오늘 다른 집회가 있어서 자리를 뜨신다고 그러고 여기 들어오기 조금 전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외부 강사를 불러놓고 떠나는 교회를 난 많이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큰 성직자 아니면 감히 그래 못해요. 그래서 정말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제가 어제 오늘 아침 새벽에 서울에서 출발해 가지고 전주에서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전주 방송이 전북 지역의 그 저출생대책 운동본부 전북 본부의 출범식을 오늘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뭐 전북에 있는 도지사를 우리 비롯해서 교육감 그다음에 교육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행사를 끝내고 이제 부산으로 왔는데 오는 길에 뭐 잠시 휴게소에 들르긴 했습니다만 길이 좀 어긋나 가지고 목사님하고 만날 장소를 뭐 이렇게 식당 이름을 서로 이제 같이 중간에서 만나야 되니까 만났는데
가니까 길이 어긋났어요. 무슨 나무 레스토랑인데 바로 여기서 가까운데 한 6, 7km, 5, 6km 되는데 저 엉뚱한 데로 또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못 만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더 시간이 늦어졌는데,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렇게 깊은 이야기를 안 했을 텐데 목사님이 끝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식사를 시켜놓고 그래서 말씀을 나누다가 너무 경상도 사투리의 억양이 조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김광일 본부장이 와 계시는데, 경상도 사투리도 잘하는 사람들, 개그맨들 출신하는 사람들 보니까 대단하더라. 왜 목회는 그렇게 못하나? 성도를 웃기면서 성도를 꼭 웃는 것만이 아니지 않냐? 목사님의 말씀 선포로 영성으로 해가지고 개그맨과 같은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우리 방송 출연을 안 하시냐 그랬더니 이 경상도 억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도 경상도 촌놈입니다. 그리고 내 고향이 여기 경남 함안군 칠북면이라고 창원군하고 바로 붙어 있는데 보니까 목사님 고향하고 불과 한 4km 떨어져 있어요. 거기라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참 좋은 분 또 만났구나. 그러고 헤어져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이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우리가 미라를 심을 때 목사님이 여기에서 이런 미라를 심듯이 목사님도 선교 비전이 고신을라 출신하고 분명한 선교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셔서 특별히 여기 내가 오기 전에 정보는 우리 소년들,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대부분 주를 일으키고 성도들이 이 교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청년들과 청소년들, 유아에서부터 청소년들이 있는 교회는 미래 성장이 담보로 보장이 된 교회입니다. 아멘? 이쪽은 대답이 없네. 아멘? 아멘이에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 기독교 방송이 한국 교회를 연합하는, 정부가 뉴미디어로 많은 채널을 다방면으로 만들어주면서 허가가 종교 방송으로는, 기독교 방송으로는, TV로는 처음 정부에서 허가를 해줬어요. 기독교 방송 하나, 천주교 하나, 불교 하나.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사실은 이 허가된 방송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라를 떨어뜨려 주셨는데 그 미랄이 잘 양육하고 성장하고 옥토에 떨어져서 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이게 개국한 지 한 2, 3년 만에 아까 이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방송이 다 3개인데 허가가 났는데, 그리고 나머지 한 30여 개에서 한 40개가 허가가 났는데 부도가 나버려서 참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내 출생지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원래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해방 전이죠. 후쿠오카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자라다가 이제 이 경상도 내 고향으로 이제 부모님 고향이니까 거기서 성장하고 초등학교까지 다니고 중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부산에서 요새 KTX를 불과 몇 시간이면 가는데, 거기서 서울을 가려면 15시간 정도 넉넉히 길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을 구경을 했는데, 이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서울에서 고학을 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이렇게 학교를 계속 공부를 했는데, 저는 늦동이 신앙인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하만 칠북만 하더라도 교회가 별 없어요. 칠원에 가면 그 100년 된 교회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옆인데, 뭐 어릴 때는 그런 걸 몰랐고, 근데 지금 보면 내가 그때
그 어릴 때라도 그 길 찾아갔어야 하는데 나를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 가자 그러고 좀 하다못해 가면 사탕도 준다. 옛날엔 그랬잖아요. 연필도 준다 이랬는데 아무도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지나고 서울을 갔더니 서울에서도 역시 이제 거기서 바쁘니까 교회를 모르고 전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는 중에 저희가 예비군 훈련이라는 게 지금도 예비군 훈련하고 계시잖아요. 예비군 훈련한 장소에서 군부대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40년 전부터인가 이 영훈 훈련으로 공공장소에서 이런 큰 대형 홀이거나 이런 데서 교육을 받는 걸 대체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예비군 훈련 소집 그 통보를 받고 갔더니 교회였습니다. 서울에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압구정동에 가면 광림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회입니다. 교회에 갔더니 전체 예비군이 한 3,000에서 4,000명 정도 모여서 주기적으로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받으면서 그분들의 강사진이 거기가 교회이면서도 전도를 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니까 전도라는 이야기는 일체 못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건 국가에서 예비군 훈련을 시키니까 이제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맨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설교가 아니라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이 공군 사관학교 군종실장 출신입니다. 공군 소령으로 예편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훈 교육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그쪽으로 교육을 쭉 시킨 강사니까 이제 그분이 시청하고 구청 관계구청하고 합의가 돼서 특강 시간을 1시간 얻어서 강의를 할 시간에 제가 그날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요사이는 그래 은혜를 받았다 그러지만 너무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더도 말도 아니고 뒤도 미루지도 않고 그 다음 주에 우리 가족이 3남매하고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5사람이 새신자가 등록이 돼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 좀 치던데 다른 데 가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여정들을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과정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교회에서 열심히 시러빈 선교회를 나중에는 맡아서 시러빈 선교회 회장을 맡았고 또 열심히 사역하면서 이 CTS 방송이 그때 정부가 허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때 이미 장로로 피택이 됐으니까 우리 기독교 방송의 역사가 장로교, 고신교단도 포함입니다.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등등해서 전 한국교회 교단이 연합으로 출자를 해가지고 방송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경영을 했는데 저는 그때 감리교 장로로서 파송이 돼서 법인 이사로 그때부터 방송 경영에 일부 자문도 해주고 뭐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도가 나버렸으니까 그리고 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이 방송에 기독교 TV라는 간판만이라도 살렸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많은 부채를 져버렸어요. 한 3년간에 무려 한 450억을 부채를 져버렸으니까 이 지금부터 20한 3, 4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450억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아파트 200만 원, 150만 원 이런 거 많았거든요. 예?
예. 좋은 아파트 해봐야 7, 800만 원. 예? 예. 그런 부채를 안고 부도가 났는데 파산 지경에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이사로 파송이 됐고 그 방송국을 처음 개국할 때 교단장님들 대표로 저는 감리교니까 감리교 교단장으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축이 돼서 다 이렇게 연합을 해서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기금을 모아서 방송국을 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부도가 나고 이제는 부채가 산더미 같이 있으니까 파산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이사의 안건으로 했을 때 이제 제가 이사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다른 종교는 저렇게 잘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그러냐?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내몰라 그러고 자기 교단, 자기 교회 또 자기만을 위해서 다 뿔뿔이 헤어진다면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지겠냐? 그래서 저는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나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장로교 각 교단에서 이제 그런 층에서는 그건 안 된다. 근데 방안이 없어. 돈이 수백억이 있어야 이게 회생을 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때 저는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86년도, 88년도에는 이미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정말 도와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86년도 서울 아시안 게임, 88년도 서울 올림픽 게임이 서울에서 있어요. 그때 서울 올림픽을 치르면서 정부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기금을 모으는 조직위원회에서 각 분야별로 대응업체를 입찰을 봐가지고 모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해서 그 구체적인 간증은 이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제가 또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올림픽 광고 대응업체가 돼서 또 88년 올림픽 지날 때까지 해서 약 10년간 성수기를 맞이하고 기업도 많이 돈을 좀 벌었고 그럴 때 내가 이 CEO CTS의 이사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저도 충분히 물러설 수 있었고 할 수 없다는 소리밖에 왜냐하면 전체가 IMF 이후에 이 캐시플로우가 너무 어려웠으니까 못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믿음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이 경영 실적 회계 보고를 하면서 방송이 이 지경이 됐는데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하고 목사님도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아시고 제가 신규 투자를 많이 해놓고 큰 대형 프로젝트 공사도 하고 있고 계속 출자가 되니까 절 보고 억지로 그냥 하시라는 말씀은 없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좀 교회를 들렀다 가라 그래서 목사님에게 갔더니 목사님이 지난밤에 아주 중요한 꿈을 꾸셨대요. 근데 꿈 이야기를 제가 들려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감장로 어제 감장로의 그 입장도 또 저는 중보기도를 받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조그만한 사항도 있으면 찾아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 그러니까 너무 잘 알죠 가정사정을.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못했는데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이에요. 내가 드리고 간 서류를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화가 나서 그걸 휴지통에 던져버렸는데 이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중요한 서류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다시 끄집어내니까 그 숫자 개수가 섞여 있고 했던 서류가 전부 오선지로 바뀌어 버려요. 휴지통에서 이걸 던져내니까 오선지 악보로 바뀐 이 서류가 되어버렸어. 그렇다고 감장로 이거 그냥 물러설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기도를 받고 나왔어요. 나오고 한 며칠간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저희도 이제 새벽 기도를 떠나고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면서 저희 아내하고 우리 아내가 나보다 좀 믿음이 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마누라 자랑하는 사람 뭐라 그러는데 아니 이건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 박 권사가 저를 보고 그래요. 어떻게 장로님이 그러냐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어려울 때 그 어려움 고비고비 넘기게가 여기까지 왔는데 뭘 그걸 염려하느냐고. 또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 주실 텐데. 여러분 11조 갑을하는 사람 봤어요? 우리 앞에 있는 소년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해 보죠. 11조를 갑을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못 봤어요. 이럴 때. 우리 아내가 저를 보고 그래요. 저는 운전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저 아내가 주로 운전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11조 가불을 먼저 해서, 이거 왜냐하면 이 파산지경에 있는 방송국을 살리려면 돈이 엄청나게 투자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가불을 미리 합시다. 응? 내가 그래서,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지금 여기 공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다른 생각 없이 그냥 바로 아멘 소리를 따라갔어요. 가불, 11조 가불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저를 잘 밟아서 목사님, 제가 책임을 지고 구조조정도 안 하고 감자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연합정신을 살려서 이게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하면 전체 원상 회복을 하고 한국교회 복음 선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락을 받고 이사진에서 다시 통보를 해가지고 사장을 취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CTS 순수복음방송은 엄청나게 돈이 많은 방송인 걸로 대부분 생각들을 해요. 하긴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한국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경영을 하느냐. 한국교회도 이제 후원을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뭐 전혀 아니고 많은 도움은 안 됩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우리 방송에서 보면 정기 회원 뭐 하면서 뭐 5천도 하고 10,000원도 하고 20,000원도 하는 정기 회원을 후원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전체 우리가 후원 역으로 새 선교사도 돕고 또 우리가 오지에 방송을 하는데 에어피도 연간 뭐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이런 것도 다 감당하고 제작비도 다 충당하고 해서 방송을 경영하기 때문에 실은 예산면으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녹화하고 기도할 뿐이지 걱정 없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때일수록 영상을 통해서 교회를 가지 못하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도 가정에서 방송을 볼 때 그런 분들도 종교방송을 특히 기독교 방송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제작하고 열심히 선교를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왔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 복음 선교 영상 선교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정말 감사하며 정말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며 정말 내가 하나님 미랄이 됐다는 거. 나도 미랄 되기 싫어 안 해. 그리고 뿌리쳤으면 전혀 고생 안 할 텐데 힘듭니다. 그러나 항상 기쁜 마음에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없어요. 오늘도 사실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되게 피곤했어요. 뭐 차를 자연히 이렇게 둘러서 여기 왔으니까 그렇지만은 믿음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런 사역을 하게 되니까 시간마다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사옥에 부도관하고 제가 사장을 취임하고 이제 부도관하고 그래서 사옥에서 강제 퇴거를 당했는데 강제 퇴거를 당하고 나니까 올 때 갈 데가 없잖아요. 방송 장비는 다 이렇게 흩어져 있고 한데 장비도 다 길가다 내려놓고 이 마당에 주차장에 내려놓고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사옥이 없으니까
어디로 짐 옮길 때도 마땅치도 않고 그런 고난과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내가 살 곳인데, 내가 머물 곳인데, 내가 선교할 장소인데, 내가 서 있어야 될 재단인데 왜 너가 나무 집 타령하고 또 새 집 갈 생각하느냐? 어? 새 집이 아니고 너희들 집을 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예? 왜 편안한 기도만 하느냐? 그 다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해결하면서 우리 4억 주세요. 부채가 450억이 있는데 그것도 월세를 못 내가 쫓겨나온 방송인데 우리 4억 달라고 기도 제목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어려움이 많죠. 예? 어려움이 많죠. 이 교육 부모님들 마찬가지죠. 우리 자식을 스카이 대학 보내야겠는데, 아이비리그를 보내야 되겠는데, 글로벌 기업에 취직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래야 쟤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우리 손주들도 잘 교육을 시킬 텐데 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우리 욕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생활을 할 때는 우리의 멘토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성경을 붙들고 하면 아무 걱정할 거 없어. 나는 청년들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예? 우리 청년들, 서울대 가고 싶죠? 아니에요? 다 가고 싶어요. 근데 서울대학만이 대학이 아니에요. 또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주위에 아는 사람인데, 저 아프리카 오지에 서울대학을 갔어요. 예? 우리 청소년들 꼭 좀 들어주세요. 다 여러분들 같이 믿음 좋은 그 청소년이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서울대학을 갔어요. 그 나라 국립대학 중에 제일 좋은 대학. 그게 서울대학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서울대학 갈 실력이 안 돼. 그런데 열심히 이제 믿음으로 갔어요. 개척 정신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나도 서울대학 가겠다. 내가 여기 있는 서울대학은 배울 때마다 영어로 전체 강의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제3개국 언어로 강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스와질리어거나 또는 영어거나 프랑스어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언어로 해요. 그런데 거기 대학에 가니까 원토민이 하는 원주민이 쓰는 언어, 영어, 대한민국 한국어, 이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3개국을 능통을 했어. 그리고 또 외국어 과목을 또 하니까 4개국어.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3개국어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외국어 실력이 자꾸 다른 언어도 받아들이는 게 더 쉬워져요. 뭐 나는 안 해봤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사실은 지금 나이가 좀 됐는데 아직도 그런 거 안 놓치고 있거든요. 책 보고 자꾸 배우려고. 예? 우리 청년들 대한민국에 있는 스카이대학,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아닙니다. 세계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설 자리는 꼭 이 나라가 아니고 글로벌 지구촌에 이 월드와이드 한 데 가서 거기서 서울대학도 다니고 거기서 아이비리그도 다니고 요사이 대학이 그 학교에만 다니는 학제가 아니잖아요. 예? 많은 대학의 뉴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다. 난 분명히 여기 있는 지금 오늘 나오신 이 이야기를 들은 청소년들은 정말 그 나라의 서울대학 중에 서울대학을 갈 사람들이야. 아멘?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 서울대학만 가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을 가다 보니까 그 나라의 좋은 대학을 가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한국이 옛날에는 못 살았는데 여러분들 우리 70년 전에 지구촌에서 제일 두 번째 가난한 나라였어요. 70여 년 전에. 에? 우리나라가 70불, 80불 할 때 북한은 180불 정도 했어요. 국민소득이. 필리핀은 우리 8배였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장충동이 있어요. 장충동에 가면 장충체육관이 커요. 그때는 우리나라 체육관은 거기밖에 없었어. 그걸 누가 지어주었냐면 필리핀이 지어줬어.
필리핀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필리핀하고 거기하고의 소득은 차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내 이런 말씀을 왜 청소년들한테 드리냐면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정말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하는 방법은, 가정에 행복하는 방법은 공부 잘한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 아멘, 맞아요.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내 자식 사랑하고 내 자식이 좋아하는 거, 내 자식이 하고자 하는 거, 그래서 아프리카 대학을 보내면 거기서 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거기에 다 지도자들의 자녀들이 그 대학을 대부분 들어와요. 예? 후진국일수록. 그러고 머리 좋은 영재들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이 청소년들이 같은 동기가 되면서 그 소위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학을 가면 거기에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면 거기에 장관도 되고 총리도 되고 이러는 거예요. 예? 저거 아버지가 장관이고 자기 아버지가 또 장군이고 이런데 그 아들들이니까 그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혹시 아프리카 쪽으로 지원한다면 우리 부산 김광일 지부장한테, 본부장한테 연락하면 좋은 안내해 줄 거예요. 때로는 장학금도 줍니다. 예? 그리고 거기 가면 우리가 이제 센터가 있으니까 뭐 좋은 시설도 제공할 수도 있어요. 예? 오늘 내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예, 귀담아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CTS에서 이런 그 사장직을 맡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량진 관계는 사업 관계는 말씀을 구체적으로는 안 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 때 갈 데가 없으니까 이사는 가야겠는데 그 나무 건물 아주 고약한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8층 건물에 지하 3층 뒤로 돌아가면 8층, 앞에서 가면 5층. 예? 그런 건물에 좁은 공간에 새를 들어가지고 방송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두들겼더니 노량진에 있는 경매 건물을 줬어요. IMF 위에 부도가 많이 났어요. 기업들이 파산이 되고 그게 마찬가지로 하니까 이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를 나왔는데 경매가 1차 유찰, 2차 유찰, 3차 유찰, 4차에 제가 그걸 봤어요. 4차 유찰이라는 건 엄청나게 가격이 입찰 공시 가격, 공매 가격이 다운되어 있을 때예요. 그런데 급하니까 일주일 만에 우리가 컨설팅 업체한테 의뢰가 조사를 했더니 전혀 이상 없는 건물이래. 해도 된대. 그럼 이제 방법은 제일 많이만 써놓으면 되잖아요. 많이 써놓을 것 같으면 그거보다 더 싸고 좋은 건물이 있는데 그럴 것 없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썼습니다. 썼더니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이쪽은 정말 소신이 없는 것 같아. 아직도.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으니까 이 건물에 와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이사를 왔어요. 돈 하나님이 다 주셨어. 그 당시에도 수백억이 들어가는 건물인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다 돼.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주는 거야. 네? 아직도 제가 이 입당과 봉헌을 잘 몰라가지고 입당 예배 딱 드려 상한 끝 건축원금 모금을 안 했어. 네? 2005년도 입당을 했는데 지금 한 18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건축원금 모금을 안 하고 계속 경영을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모금한 걸로 해서 매년 한 10억에서 20억을 갖다 보니까 그 지금 다 갖고 아직도 좀 남아 있어. 그래도 아직 건축원금 모금은 안 했는데 우리가 25년도면 30주년입니다. 나이가 30살 돼요. 나이가 30이 됐는데 예? 하나님이 그토록 참 차원 넘치게 축복해 주셨는데 아직도 봉헌을 안 드려 야단칠 것 같아서 지금 우리 3개년 계획에서 25년도에는 봉헌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또 이 단에 선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교회 주일학교가 유년부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소교회 교단은 보면 뭐 70% 이상 그러는데 대개 통계를 보면 20% 이상이 주일학교 유년부가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젊은 유년부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의 회중이 좌석을 다 차지하고 있다니까. 앞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이시죠? 예? 예? 서리 집사. 머리가 좀 희끈희끈해서 좌우지간에 열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인구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소위 통계청에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몇 년도에는 대개 얼마 줄어들고 몇 년도에는 얼마 줄어들고 몇 년 되면 얼마 줄어들고, 이게 이런 수준으로 계속 가면 나중에 우리 한민족이 몇 명밖에 안 남는다. 통계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가면. 그런데 지난해부터 그 숫자가 확실히 나왔어요. 지난해 6만 명에서 약 7만 명이 줄었어요. 2030년이면 부산시가 하나 없어져요. 제가 이 집회를 하면서, 지난번에 경남인데 집회를 하면서 가서 이렇게 성도들이 쭉 모여 있고 한데, 그 저출산 뭐 하면서 이야기해도 처음에 귀담아 안 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 시가 하나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구를 댔더니 정말 없어졌네. 그러고 눈이 전부 다 동그래요.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구가 줄어드는 걸 우리가 보고만 있을 건가? 보고만 있을 건가? 이 부분을 정부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집행한 게 약 300조, 380조, 이 부분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또 한쪽 부분을 따져서 280조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인구가 합계 출생률이 1.5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점점 내려오면서 돈은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를 써서 집행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출생률은 점점 내려왔어요. 1.5명에서 1.2명, 그 다음에 1.0으로 왔다가 지난해는 0.81명. 여러분들 아시죠? 0.81명. 두 부부가 한 명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합계 추정 수치가 얼마 나오냐면 0.7%대로 또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만하게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 되면서 우리 청년들, MZ세대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결혼을 늦게 하고 결혼을 함에도 출산을 기피하고 출생을 기피하고 이런 게 옛날하고 달라지게 빠른 속도로 다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꼭 남의 일이 아니다. 출생률이 적으면 제일 가깝게 우리 교회가 문을 많이 닫는다. 우리 성도가 그만큼 줄어든다. 또 좀 나아가서 국가를 봅시다. 국가는 산업 인력이 줄어든다. 또 병력 의무에 국방 인력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모든 분야의 인력이 줄어드니까 그게 젊은 사람은 자꾸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게 1대 뭐 예를 들어서 1.5대 2대 1로 되는데 앞으로 몇십 년 가버리면 청년 한 사람이 부모를 몇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세대가 곧 오게 되니까 청년이라면 그걸 결혼을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저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냐? 이 문화를 바꾸고
또 인식을 바꿔야 돼. 환경을 바꿔줘야 돼. 국가에서 돈만 뿌린다고 돈만 쓴다고 해서 꼭 될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국가에서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꼭 필요한 거, 결혼하고 나면 자녀들 양육하는데 보육이죠. 애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되니까 두 번째 교육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택이죠. 주택까지는 국가가 다 책임을 못 집니다. 그러나 보육과 교육은 국가와 더불어서 한국 교회가 도와주면은 이게 가능합니다. 한국 교회가 나서서 이런 좋은 공간에, 여기는 특별히 수요일로 공간을 쓰고 등등 하지만은 안 쓰는 날은 많은 한국의 5만 교회가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돌봄센터, 또 기독교 대안학교, 또 여러 가지 형태로, 기독교 대안학교도 물론 형태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외국어를 가르치고 특별한 학교가 많습니다. 우선에 들어가면 첫 시간부터 성경 말씀으로 하니까 이런 대안학교를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서 했을 때 청년 부모들은 출산하고 이 출생률이 높아진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민자를 받아서 인구를 채운다. 지금 급하니까 이제 그런 정책까지 내세우고 있는데, 물론 다문화 인구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는 충당을 못해.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CTS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2010년에는 출산장려운동본부를 했고 2021년에는 CTS 다음세대 운동본부, 2022년도에는 8월 달에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해서 범종교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기관이거나 기업체거나 같이 동력해서 이 출생대책에 대해서 정부와 더불어서 해야겠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을 시도 단위로 전부 다 출범을 해서 앞으로 1월 달 정도 되면 다 조직이 끝나고, 거기에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목사님 사모 연합 조직위원회를, 저출생대책, 그렇게 해서 정말 남자 목사님만 목회하시면서 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우리가 백성들을, 믿는 성도들을, 또 믿지 않는 60%, 또 타종교까지 하면 7, 80%를 우리가 섬길 때 교회는 부흥되고 인구는, 출생률은 높아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커지고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에 앞장설 수 있고 지탱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고, 선진국 대열에 그야말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 반열에 G7 국가로서 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께서는 전 지구촌에 있는 서울대학을 가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 멘토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 방송에 그걸 전담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 방송 하지만은 종교 방송도 이게 교육이 제대로 서야 이 나라가 그야말로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고 또 많은 글로벌 인재를 양육할 수 있다. 우리가 12년 전에 CTS가 교육 방송을, 정부에서 승인을 받은 교육 방송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언어 방송을 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 3년 내로는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거기에서 직접 유학 가는 거하고 이런 컨설팅도 무료입니다. 근데 예약해야 돼. 앞으로 그렇게 접수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청년들에게는 권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부모님에게도 권면합니다. 아프리카 서울대학 가세요. 남미 서울대학에 가세요. 남미보다는 아프리카 서울대학이 조금 더 낫습니다. 남미는 이미 소위 식민지 생활할 때 거기는 아프리카하고 문화가 조금 다릅니다.
아프리카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개척할 수 있는 더 큰 여지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하나리 미랄이 돼서 지구촌 끝까지, 그리고 이 교회 깊은 데까지, 또 이웃까지 여러분들 그 미랄이 성장해서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제가 이 좀 많은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월드컵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해방시켜줘야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빨리 안 끝나나 그런 분들 계셨을 텐데 조금 길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거듭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